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로 모였습니다. 제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4문이에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좀 읽어주세요.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은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제 답은, 이게 계명에 대한 답은 좀 다소 율법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하시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계속 제 5계명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좀 정리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말하는 거고, 내 생명이 이런 것은 이제 약속한 땅에서 이제 영원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제 부모 공경만 하면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생명 얻는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보면 이게 좀 해석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부모는 성경은 또 이스라엘도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부모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 공경의 의미 속에 하나님이 들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이제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패역한 아들을 이제 부모가 이제 마을 장로들에게 고발하면 마을 사람들이 같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규정이에요. 이런 규정은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나라 법이 있지만 부모가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자식을 살인하는 걸 국가가 허용해줘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 저 부모끼리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고 뭐 다른 데 결혼하거나 도망갔다 이러면 이제 찾아내서 죽여도 그 나라 이제 이슬람권 나라 법이 그냥 명예살인이구나 하고 허용해줘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슬람교인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이제 어디 이제 정혼했어. 근데 이 딸은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아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살인을 하려고 가고 학교 앞에서 걔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걸 이제 미국 경찰이 잡아서 이제 연행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막 그 경찰 캡 화면으로 영상이 있더라고. 아직도 이렇구나. 미국에서도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또 얼마나 흔하겠어. 지금도 그래요. 이거를 법으로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 주신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제 부모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제 멸망이라는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혼인하는 그런 장면에서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인 부모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남자는 아담인데 아담의 육적인 부모가 없는데 부모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 구절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떠나 자기 아내, 성도, 신부를 이제 취한다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모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칭하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 좀 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부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부모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 그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는 그런 이제 도덕적인 룰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진짜 궁극적인 부모의 모형으로서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거를 이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든지 길에서든 누워있든 일어서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내 손목에 또 이마에 붙여서 문설주에 계속 가르쳐야 돼. 누구에게? 자식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뭘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너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거든.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로서 부모 공경이 있는 거예요. 잠언을 볼게요. 잠언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아비의 훈계가 뭐고 내 어미의 법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그 앞에. 근데 이 잠언을 누가 썼어요?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잠언이란 게 솔로몬은 아비로서 왕이 아니라 아비로서 하나님을 아는 아비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니까 그거 벗어나지 마라고 이제 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잠언이 그런 거래요. 지혜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부모뿐 아니라 신약에 오면은 다른 사람들을 또 부모라고 칭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도들도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란 말이에요. 이거 육적인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뭐예요?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 따르라,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이제 육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육적인 부모 이렇게 무조건 순종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모란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누가 반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설교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고 죄를 깨닫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모 공경을 지키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도 있는데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도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일 수 없고 그냥 화가 나요. 가인처럼 아벨처럼
우리가 본성이 그렇다고요. 왜?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달라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렇게 분노하는데 그게 우리 본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성령께서 어떤 걸 깨우쳐 주시냐? 아, 이래서 내가 진짜 죽어야 마땅할 그런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를 따라 자신을 매단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도록 이끄신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난 이런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세요. 뭐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거기 예수의 자리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구나 하고 네가 저기 매달려야 돼 하고 이렇게 죽이고 예수를 따르게 한단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요? 자기를 긍정하고 막 칭송받고 싶어 하지. 근데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부인하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내 죄를 폭로시키기도 하고 또 나를 그 십자가에 매달아 아, 난 그래 진짜 죽어야 될 놈이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십자가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자기 죽이는 십자가를 매일 지고 매일 이제 실감하면서 가는 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성도의 길이고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한단 말이죠. 우리는 안 가고 싶죠. 부인 안 하고 싶고 계속 긍정받고 싶고 계속 칭송받고 싶은 우리 본성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셔요. 네 거울 보여주고 거울아 누가 살인했니 누가 간음했니 이러면서 계속 보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순종하기 싫어 난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런 모습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하면서 이제 내 시체 들고 따라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면 이제 출애굽기 설교할 때는 다 따를 수 없어라고 말하고 여기선 또 따르라고 말하네. 이놈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는 따르란 말이에요. 성령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위선적으로 따르려고 하지 말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성령께서는 예수가 매달렸던 십자가에 매일같이 우리를 매달고 예수 뒤를 따르도록 이끄실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죽음이고 이제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아까 104문 답에 이제 부모나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3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제 위정자나 상관에게 순종하라는 이런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순종하고 우리는 누구와 말해도 순종하기 싫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못 받고 끌고 가게 하면 그냥 그렇게 놀라지 말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따름은 그 순종은 내 행위, 순종하는 이 행위를 자랑하기 위한 행위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으로서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행위예요. 성령께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신약 보면은 많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기 성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성도의 이끌림도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위선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면 그렇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내 의를 자랑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죽어짐의 어떤 그런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난 정말 돈 사랑하는데 내가 죽어짐에 이렇게 내밀 수도 있네? 이런 걸 자기도 놀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게 점점 이게 세상에 재미없어지네?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성도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만 이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태클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이렇게 너무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 살아계신 성령님이 인도한다고 하시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도한다고 하시니까 그 인도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자손은 누구에 대한 순종도 결코 반기지 않아요. 다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기에 이제 내 상관이나 뭐 사장이나 뭐 위정자에게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순종은 자기 행위 자랑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으로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육체의 부모도 공경할 수 없고 궁극적인 부모님인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싶은 그런 자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이끄시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순응하여 그렇게 이끌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